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유월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다 읽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백성이 다짐을 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세라상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므낫세와 이제 그 아들 암몬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록해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 힌름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모든 사람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막 성전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갖다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한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패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을 가장 잘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면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면 그게 가능하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발견한 율법을 그냥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이방인 중에서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데 므낫세가 행한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경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면에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 왕이 행한 것은 전에도 없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한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이 있었죠. 또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문제가 되어서 므낫세가 문제가 되어서 그 모든 업적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면 물거품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의 삶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까? 그것은 므낫세의 잘못도 그 아들과 손자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므낫세가 행한 일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한 그 행동에게서만 기억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희초리를 드시겠는가? 아니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도 받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요시야의 이 이야기는 의인의 삶도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순종한 사람도 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이 악을 끊고 새롭게 이 백성들을 해야 합니다. 그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게 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이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긍휼이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먼 지방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 멀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망가진 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바벨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그 민족, 그 나라를 포로로 잡혀간 자기들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망하는 과정들이 나오지만,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시야 왕의 개혁하고 무관할까요? 아니겠죠.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 헌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경로에서 진노하셨다면 요시야 왕이 순종했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해놓고 므낫세 때 완전히 망가졌어요. 요시야 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들의 삶, 다윗하고 언약한 것,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러한 삶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새롭게 해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 더 깊은 내면에 깊은 그 내면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나의 삶을 받으시고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가 또 허무하게 죽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평탄했나요? 안 했죠. 예수님처럼 순종하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참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왜 그래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했지만 여전히 백성들 안에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가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몽이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해요. 아버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누가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또 그 나라로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가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보세요. 요시야가 개혁을 해놔도 그 다음 왕이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뭐냐면은 종교 개혁, 완전히 성전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무엇이 지금도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에 대한 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방법은, 그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일에 순종했던 그 삶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삶을 받으셨다고 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삶에 경로하게 했다면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를 얻느냐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그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놓아도, 히스기야 때 해놓아도 므낫세 때에 망가지고요, 요시야 때에 해도 그의 아들 때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겠어요? 이 일이 끝나도록 하셔야 되겠죠. 더 이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일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도 겉보기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